오늘 본문은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 기쁨이라는 명사는 5번 나오고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이 지속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완전해질수록 빌립보 교인들은 통일성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통일성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 어떻게 기뻐할까?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 교회 노인대학에서 웃음치료를 하는데 웃음치료 강사님이 오셔서 이 앞에서 애기 엄마인데 이제 애기가 이제 한 돌 지나고 이제 2살 아직 안 됐어요. 애기를 집에 두고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웃음치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강사를 하시는데 이 앞에서 뭐 웃으면 그냥 와하하하 되면서 뭐 그냥 대굴대굴 앞에 불러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쳐다보다가 같이 따라 웃다가 웃음보가 터져요. 뭐가 터진다고요? 네. 웃다가 보니까 막 따라서 처음엔 어색하게 막 웃어요. 앞에서는 무슨 뭐 원맨쇼 하는 것 같아요. 따라주질 않으니까. 계속 박수치고 웃자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가 터진다고요? 웃음보가 터진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하다 보면 기뻐하게 될까요? 네. 기뻐하게 되면 기뻐하게 될까?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냐? 웃으면 그냥 와 하고 웃지만은 기쁘면 기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쁜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5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기쁘게 환영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쁘게 환영하라. 기쁘게 환영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쁨입니다. 기쁘게 환영.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하는 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뻔한 병이 들었어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을 면케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환영하라라고 오늘 청중, 빌립보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청중들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큰 사람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 청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기쁘게 환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그래서 존귀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환영할 만한 그 대상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수고하고 분사된 자고 또 나의 형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는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 인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네.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는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죠? 이 효도를 잘하는 자녀들 보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뭐라고 그래요?
오른팔. 그렇죠? 너는 내 오른팔. 한번 따라. 너는 내 오른팔.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아, 나의 뭐예요? 오른팔. 오른팔이라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이 장소가 어디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나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옥이라고 하는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야말로 이 크리스찬,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기쁨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도 이 편지, 복음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후대에 있는 많은 감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 일꾼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더욱더 팽창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여러분의,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와서 여러분의 그 제사 위에, 여러분의 그 예배 위에 나의 그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즉 자기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를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 때문에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신을 모범으로, 모델로 배우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4장,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은 1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1절 보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한번 따라해. 사랑. 그 다음에 사모, 그리고 기쁨, 면류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본 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본 생활이 네 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 처음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성도들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교회 이름이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그래서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다 보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본 생활이 이 단계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단계입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뻐하다 보면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쓰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얼굴이 막 죽을 상이고
뭐 우거지상이고 막 찡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출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신뢰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은 맨날 인상만 쓰고 앉았는데 고객들이 그 사람이 신뢰하겠어요? 얼굴이 항상 환하고 둥근달같이 보름달같이 해처럼 빛나면 사람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이 상사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승진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그 기업체의 사장들도 또 이렇게 사업체 하는 사장님들도 다 종업원들도 다 환한 얼굴을 갖고 있을 때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 회사가 그 가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기본 생활이고 과정, 첫 번째로는 사랑, 두 번째로는 사모, 세 번째로는 기쁨, 네 번째로는 면류관, 이 네 단계를, 여러분 이 과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는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믿습니까? 주님은 항상 가까우세요. 종말의 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이 관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평하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이웃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그래 그 사람이 하면 공평하게 해. 저는 이번에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 훌륭한 분들이 다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 나오면 큰일 나고 이게 없어요. 다 우리나라 다 좋게 해준대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연금을 2배를 준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세상. 두 분이 다 그래요. 두 분이 다 주겠대요. 어느 한 사람은 멋쩍 아니라 다 주겠대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준대요. 할렐루야. 다 누가 돼도 좋겠어요. 이제 그전에는 누구 되면 큰일 난다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훌륭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이분들이 이제 누가 되든 대통령에서 이 관용 공평하게 일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신다는 이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큰 사람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우리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 수고도 헛되지 않고 진실하고 허물없이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누가 모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움을 하는데 너희들이 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 싸움을 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구 미워서 마음에 막 싸움이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하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을 같어요. 그렇죠? 아니,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우리 싸움 좀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항상 기도하자.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자.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자. 오늘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감사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와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중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오고 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구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를 보니까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6절에 보니까 기도, 간구, 아뢰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어로 pray입니다. pray, P-R-A-Y. pray는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뭘 도와달라고 구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게 없어.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의사도 되시고 은행가도 되시고 할렐루야 선생님도 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구라고 그랬어요. 간구는 petition입니다. petition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탄원한다, 청원한다, 그리고 간청한다, 애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하냐면 간절히 청원하고 탄원이라는 게 뭐예요? 탄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 서명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몇 장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써서 구하는 거잖아요. 탄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탄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뢰는다고 그랬어요. 아뢰는 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에스크,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우리 저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어봐야죠. 아이들이 이 자라는 학생들이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참 난감해요. 선생님도 난감하죠. 부모님도 난감하죠. 그래요. 뭘 하면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뢰는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아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걱정이나 염려를 하나님이 다, 그죠?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자기의 삶이 어려움에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기도와 기쁨을 가지고 삶의 모범을 보인다고 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행복해라 라고 간단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신앙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척부 지난 13년간 목회하면서 2012년도 금년에 아주 힘든 영적인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죠? 외상후 스트레스, PTSD라고 그러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이렇게 하죠. PTSD, 의학적인 용어죠. 제가 지난 4월에 정말 사랑하는 귀하게 여겼던 원변준 집사를 잃었어요. 그 원집사는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주중에도 메일로, 문자로,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그랬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협력을 했어요. 자기 그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또 목사님 조언도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저 교회에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원집사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주일날에는 저희 목회실에 들어와서 대화도 나누고 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4월달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는 그 부인인 그 강영시 집사가 홍콩에서 있어요. 비행기 스튜어디스니까 이제 홍콩에 가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원 집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 집사 이 장모인 윤권사님과 같이 성모병원에 갔는데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의료팀들이 뛰어들어가고 이 심폐소생술은 뭐 한 5분, 10분 이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갈비뼈가 다 내장에 다 파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를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운명을 했어요. 거기 누워있는 이 원집사 몸이 얼마나 커요. 몸집이 큰데 큰 몸집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거기서 엄청나게 했어요. 이 소생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마치 무슨 문을 빵 하고 닫고서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질 않고 원집사는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에게는 장례식을 통해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기도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나쁜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어요. 두 번째로 몇 해 전에 살아가는 우리 조카 윤 집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 집사는 우리 강 목사 언니 딸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때에 찬양대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수영도 아주 잘해요. 수영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멋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잘 수영도 하고. 병원 중환사실에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조카 윤집사의 모습은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얼굴과 온몸 그냥 몸이 투성이었어요. 마음을 아파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엄마와 아빠, 이모, 이모부가 함께 기도하는 말을 아마 우리 윤 집사는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후에, 그것도 몇 시간 후에 조카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떠나보내면서 느낀 고통,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슨 알약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런 성경을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 말씀해요.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인고 부부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부부가 인고 부부예요? 아닌가 보네. 대답도 안 해요. 기아대책 총각간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가정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도 목사가 되기 전에 아픔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 상황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손상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하고 만났을 때는 정말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불같은 사랑을 못해요. 결혼을 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부에게도 결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어쩌다가 가끔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는 그 아픔을 꺼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 상처, 불행, 나쁜 행위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돼요. 만약 이런 것들이 기억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으로부터 배운 그 소중한 교훈들까지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 아픔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고통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그 아픈 그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어떤 의사소통을 할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받은 고통과 아픔들 때문에 우리는 그와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왜 나는 억울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있어? 억울해요. 나는 실패자입니까? 나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그런 입장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어. 뭐 그냥 입만 떨어지면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컸더니 완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 자녀들. 정말 해주고 싶지만 형편이 못해서 해주지 못하고 학교도 못 보내고 심지어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도 못 보냈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부모에게 더 어떻게 해요? 더 효도하고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훌륭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아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우리 죄에 대한 수치심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셀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걱정을 마음대로 놓아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과거의 어두운 점을 기억하기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이 삶 속 특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우리 고통과 수치를 여전히 잊을 수 못할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재림절입니다. 재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